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수요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멘. 예, 드디어 성령의 열매 여덟 번째 온유에 다다랐습니다. 한 열매만 더 하면 되죠. 처음에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성령의 열매를 두고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도 고민하고 했던 것이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언제 끝이 나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까지 잘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푸대접 받지 않고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살려면 터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무시를 당하기 쉽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도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 보여도 돈이 많다든지 돈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뒷배경이라도 많이 있어야 좀 든든해야 합니다. 흔히 말해 빼기 좋거나 누가 들어도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행색이 초라하고 그냥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딱히 보기에도 좀 유약해 보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그 사람을 무시하기에 일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을 만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은근히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자꾸만 거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이긴 하나 2013년에 개봉한 신세계라는 영화에서 보면 극중에 최민식이라는 그 극중 배우는 극중에서 내가 누구를 알고 나는 그 사람과 같이 사우나도 갔으며 나는 그 사람과 매일 점심도 먹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힘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야 무시를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저의 외모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싸움을 하거나 거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에 남자들은 왠지 터프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화를 내거나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는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반에 전학 온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키가 기억하기로는 140 정도 되었나 싶었어요. 아무튼 작은 편이었지만 다부지게 웨이트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다부지고 얼굴도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 보는 저에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자꾸 의식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나댔습니다. 원래 전학을 오면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막 센 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딱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오바를 막 하는 거죠. 뭐 당시 저는 축구를 했으니까 별로 이렇게 그 아이와 엮을 일도 없었고 그냥 저러다 말겠지 하며 저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때 저희 반의 키가 172,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키였거든요. 장신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더 큰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 평균이 한 145 정도 됐으니까 이 친구는 어디에 있든지 머리 하나가 더 보이는 거예요. 항상 지나다니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키는 큰데 덩치만 큰 친구라고 하죠. 보통 정신적으로 좀 어리다고 해야 되나? 정말 순딩순딩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전학 온 그 친구가 아직 140도 채 안 된 그 친구가 자기가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그 친구에게 막 근육을 보여주면서 계속 그 키가 큰 친구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깐족거렸습니다.
자기 딴에는 내가 그래도 강단이 있다는 표시였던 것 같아요. 물론 키가 컸던 친구는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뭐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그것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앞에서 막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친구에게는 가슴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동생 다루듯이 귀여워하며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받아주니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팔을 툭툭 치는 거에서 끝이다가 다음에는 배를 막 이렇게 때리고 나중에는 얼굴과 머리까지 손이 갔습니다. 저 같았으면 벌써 한 대 주워 박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키 큰 친구, 순딩순딩한 우리 친구는 잘 참아주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저러다 한 대 맞겠다 싶었죠. 그렇게 지내다가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한번 호되게 얻어맞아서 눈이 이만하게 멀리 들어서 한동안 그 친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 이렇게 얼굴이 팔렸는지 한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다가 그 뒤로는 아주 조용하게 지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어릴 적에만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얌전해 보이면 무시를 하기 십상입니다. 또 때로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얌전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기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장이 좀 심해지고 허풍이 있게 되며 가진 것과 있는 것으로 자꾸만 기선을 제압하려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약해 보이거나 온순하고 얌전하면 크게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너무 점잖고 신사적이면 밥도 못 얻어 먹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점잖고 신사적인 것이 보기에는 어떨진 몰라도 살아가면서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관점에서의 생각하는 온유함이라는 이 이미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은 성공적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쉽게 이용을 당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래요. 이 온유함이 교회 내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것이고 인정을 받기도 하긴 하지만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교회 바뀐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그렇게 유익한 성품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그저 유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온유하다고 하면 왠지 얌전하고 어느 정도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온유하지 않는 사람을 또한 다시 떠올리게 되면 주로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자기의 것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기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사람이죠. 자신의 주장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대개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온유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온유도 과연 그런 뜻일까? 또 천성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역시나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온유함도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온유함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혹은 천성적으로 갖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것이라면 이 온유라는 성품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동기는 거듭남과 은혜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이 온유라는 성품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동기는 당연히 우리의 거듭남 또한 그로부터 전해지는 은혜로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유약하기 때문에 온유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온유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온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온유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육체의 열매들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열매들은 이미 타락한 우리 본성으로 충분히 자연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분히 자연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애석하게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온유하고 인내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만이 변화가 되고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법을 더 잘 악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과 같이 삶의 변화까지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삶의 변화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것을 토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기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강조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은혜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 바꾸어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라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육체의 모습들인 문란하고 음란하며 투기하고 부정한 것들이 보이거든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혜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깨닫는 시간을 통해서 반대로 나는 과연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게 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은혜 가운데에서 맺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만한 그 성품들이 나에게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나는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말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만일 이 온유함은 단순히 유약함이기 때문에 나는 성격이 그렇게 강직하지 못합니다. 나는 성격이 내 주장을 강하게 말하는 편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우리로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온유하게 살아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라는 합리화로 이 천성을
핑계 삼지 말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합리화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원래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온유함에 대해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자는 이 온유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온유함이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에도 순종하기를 배운 사람에게 속한 겸손한 힘이다. 다시, 온유함이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에도 순종하기를 배운 사람에게 속한 겸손한 힘입니다. 겸손한 힘. 사실 겸손함과 힘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인데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 유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지만 유약하지 않은 어떤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플라톤은 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수상한 사람을 보면 사납게 지내면서도 자기의 가족들이나 잘 아는 사람을 보면 꼬리를 내리고 다정하게 구는 집 지키는 개와 같다. 집을 지키는 개는 모르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면 사납게 짖지만 자신의 주인을 보면 그냥 그 앞에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 어떤 의미에서 겸손한 힘일까? 과연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온유함과는 어떻게 대치가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온유함의 반대말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온유함의 반대말은 그냥 단순히 거칠다, 혹은 무뚝뚝하다, 혹은 강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의 반대말은 비겁함과 소심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언제 온유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언제 부드럽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것은 우리는 대부분 나보다 강한 사람이 앞에 있으면 한없이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해지죠.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 서면 그냥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직위가 되었든지 아니면 정말 가지고 있는 힘이 셌든지 간에 뭔가 나보다 나은 것 같으면 우리는 금방 주눅이 들고 꼬리를 내리게 되지요. 그렇게 나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내가 손해 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굽신거리게 되고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자신보다 밑에 있다라고 여겨지면 그 사람 앞에서는 아주 무례해지고 함부로 행하며 마구 윽박을 지르기도 하죠.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온유함은 겸손한 힘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자 앞에서 강함을 보일 수 있고 약한 자 앞에서는 오히려 부드러움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도 조금만 힘이 없어 보이면 그냥 무시를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젠틀하고 선량해 보이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되거나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약하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강해지려 하는 거죠. 강한 것처럼 보여야만 한다는 불필요한 그 강박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어떤 신앙적인 경륜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집안이 내가 몇 대째 집안인지를 강조하게 되고 어떤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는지 단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왜 무시를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꾸만 자랑을 하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무시를 당해서 견딜 수 없는 조직과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냥 상냥한 사람인데 가족들에게는 독재적이고 부하 직원이나 후배에게는 윽박을 지르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전혀 필요가 없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덕망이 있고 아주 상냥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상냥한 사람이 왜 가족들에게만 오면은 그렇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미지나 사건들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비유입니다. 자신의 채권자에게는 정말 비굴할 정도로 사정을 하면서 빌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빚은 사람을 멱살을 붙들고 당장 갚지 않으면 목에 가두겠다라고 하는 장면이죠.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며 아주 상냥하고 정말 싹싹하게 굴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냥 화를 내며 무례하게 하는 그 모습, 비굴한 것입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거나 힘을 구하는 모습, 그것이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모습은 비굴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모습이 비굴해질 수 있는 것은 이랬던 그런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누르려고 할 때인 겁니다.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의 그 상냥한 사람의 그 모습은 정말로 비굴하고 무례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온유는 바로 이런 것과 반대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의 온유, 다시 말하면 유약함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과연 온유한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시고 화를 내시면서 화가 있을지어다 하며 정말 면전에 대고 공격하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 모습이 과연 온유함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젠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미지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때로는 과격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정말 강한 모습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모멸감을 가지도록 말씀을 막 후려치시죠.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반대로 약하고 병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이게 온유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자인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그 모습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모세이죠. 성경은 모세를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며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산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한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게 절을 하며 죄를 짓고 있을 때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하면 좋지? 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하며 쩔쩔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방금 받은 따끈따끈한, 그죠? 그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돌판을 그 백성들 보는 앞에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모세예요. 하지만 반면에 광야에서 굶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지면에 온유하다라는 말씀이 있는 민수기 12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형제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지만 그냥 침묵합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과 모세에게 나타나는 강함을 보였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의 그 특징의 첫 번째는 절대로 강한 자 앞에서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개인의 권리와 유익을 위해서는 입을 다물어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유익을 위해서는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까봐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오른편에 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겸손하지만 힘이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란 흐리멍텅하고 우유부단하며 소심하고 모든 일에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강해지고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이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란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자기가 당할 피해보다는 남이 당할 피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 너그러움,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처세술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한 힘이 바로 온유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히 누구 앞에서도 내 것을 주장하지 않으려는 이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위대한 힘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함이 겸손함이라면 이것은 바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자신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독일,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서 사역하였던 우베 홀머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동독의 수상으로는 에이리 호네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아내인 부인인 마고 호네커가 교육부 장관에 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마고 호네커라는 교육부 장관에게 우베 홀머라는 이 목사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베 홀머 목사에게는 자녀가 8명이나 있었지만 이 자녀들 중 단 한 명도 대학을 가지 못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화가 나고 힘듭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나 때문에 내 자녀의 길이 막히는 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것일 겁니다. 이 홀모 목사와 그 가족들 안에는 마고 호네커에 대한 얼마나 큰 분노가 존재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통일이 되어 이 호네커 부부는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정말 간 쓸개 다 빼줄 것 같던 그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들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단 한 명도 이 부부에게 거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우베 홀머 목사가 이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때, 그래서 자신에게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오히려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는 것, 화를 내거나 분노하며 벌을 내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인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온유를 영어로 번역하면 미크니스 혹은 젠틀레스라고 합니다. 부드러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드러움으로 어떤 분은 온유함에 대한 이 특징의 반대말로 소심함이나 비겁함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거칠고 무례함을 또한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의 사람들의 그 부드러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면 지극히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상식적인 매너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도 온유함에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경우에 자신들이 힘이 있다 생각되면 사람들은 많이 무례하고 거칠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특히 중요한 성품이 있다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이 생기고 정말 뜨거운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뜨거움과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함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발하고 전국에 퍼지게 만들었을 때 교회를 상대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기독교 내에서는 이단으로 치부한 그런 단체였지만 신천지, 교회라는 명칭 때문에 교회를 전부 싸잡아서 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사건에 교회를 중심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제는 기독교를 하지 않고 목사로서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인 개독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온유함, 너무 무례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비단 사회적으로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신의 믿음과 이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하려는 그런 모습들 때문이지요. 이런 모습은 온유한 모습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허영과 허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삶의 모든 가치를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강한 확신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강한 자 앞에서 너무 비굴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약한 자 앞에서는 무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를 성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그의 편에 설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조금 힘있고 실력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는 꼼짝 못하면서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대접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함부로 하는 이 모습은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어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더 잘 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는 것은 주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와 정체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며, 그 어떤 누구에게도 양보를 하게 되며, 결국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온유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 은혜 안에 머물며 그 가운데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우리 모든 충신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의 열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온유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저 나약한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었을 때 온유란 오히려 강하지만 겸손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의 위에 군림하는 피굴함이 아니라 강한 자와 대등하며 약한 자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너그러움임을 깨닫습니다. 또 이것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기에,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오며, 그 은혜 때문에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따라 또 묵묵히 걸어가게 가보겠노라 다짐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말과 성내기를 더디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며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또 실천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사오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온유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